이런 생각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 안 되거나 봉사 안 되거나 헌금 안 되거나 다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중요하다 싶었는데 신학교 가서 배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나오잖아요. 다른 이렇게 어려운 때 살고 또 오기 힘들 때지만 수요일 날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잘하신다 하실 것이고 또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차를 타고 전철 타고 또 멀리 동탄에서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아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합니다. 그때마다 뭘 하냐 하면 뭘 할까 고민하다가 치유해보자 싶어서 쭉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제일 관심은 누가 뭐래도 건강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들 모두 이제 저희 동기들 모여도 무슨 약이 좋다, 이런 걸 많이 하고 운동 좋다, TV나 신문, 잡지, 대화 전부 다 보면 뭐가 몸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약도 먹고 영양제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의학도 발달이 됐고 약도 쉽게 먹는데 못 고치는 질병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열만 조금 나도 이거 코로나가 아닌가 하시는 걱정 들고요. 모두 다 이런데 이런 가운데서 믿음 가진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고 치유자시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부분이요. 그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름 나와 있죠. 그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통 3대 사역 그러거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도하시고 고치신 사역, 이거 보고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3대 사역 중에서 비중을 따지자면 치유 사역이 60%가 넘어요. 제 추측했다 그 말씀이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서 직접 치유하신 치유를 보고 우리가 신유부죠. 신유. 아무것도 없는 말씀으로 세상을 사신 하나님 분명히 잠잠하라, 치유하라, 나을지어다. 말씀은 다 낫습니다. 신유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신유도 있지만은 또 사람들의 의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고친 경우도 꽤 많이 나옵니다. 신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지만 의유라는 것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야고보처럼 바울을 모시고 바울도 이제 디모데 잘 가르쳤어요. 이제 디모데가 몸이 좀 약했나 봐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디모데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속이 안 좋나요? 자주 나른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는 말씀이 디모데 성경책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이 당시는 포도주를 약으로 썼다는 말씀이죠.
이 얘기예요. 디모데야, 몸이 약하고 아플 때 기도도 물론 해라. 더불어서 약도 좀 먹어라. 이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름도 바르라. 이건 뭐냐면 기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은혜 또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기름을 바르면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균된단 말이에요. 보호되니까 치료제다, 의약품이다 그 얘기예요. 기도도 하되 약도 써라. 성경이 말씀한 거란 말씀이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이어서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출타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기도해달라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고 하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좀 푸른색이 띄어요. 제가 이런 책을 볼 때 얼굴이 푸른색이면 심장이 무리다고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가슴 숨 쉬기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달라.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지만은 집사님 병원도 가보세요 하니까 병원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로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신앙적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테니까 하고 꼭 병원 가시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기도받은 다음에 고창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심장에 스텐트를 나갔어요. 두 개 막으니까. 또 얼굴이 확 펴지고 숨쉬기 있다 말씀하세요. 의술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의술에도 한계가 있지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장비가 발달해도 못 고친 병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우리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유도 구할 수 있고 병원도 갈 수가 있고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고백은 만병의 의사이신 치유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손만 대시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뭘 봤죠? 믿음을 모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다 받아 벌떡 가지고 집으로 가거늘 나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만져주신 말씀에 병자가 다 치유하고 벌떡 가지고 침상 딱 들고 걸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다 동일하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병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죠? 그들의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 만나면 나의 질병을 나의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뭐라고요?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고쳐주셨다라는 게 다 나올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시를 보세요. 뭐라고? 내가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통과된 다음에 항상 병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뭐냐면 질병이 온다라면 약함이 오면 그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자 되셔서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들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 아멘이 진짜 아멘입니까? 아니 그냥 나온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믿습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항상 물어봤거든요. 어떤 이적들이나 어떤 질병 고침들이나 희망들이 항상 말씀하신 너희가 믿느냐 확인하신 다음에 믿음대로 행하신 것이 예수님 치유사역의 전부였다는 말씀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주님 사역의 전부 다였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신유와 함께 빼먹으면 안 될 말씀이 본문에 나온다 이거죠. 2절 보게 되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다음 뭐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환자는 마음이 급해요. 친구도 급해요. 친구가 빨리 고침받고 마음이 급하거든요. 주님은 지금 그거 안 하셨어요. 병 고침 전에 먼저 믿느냐 하신 다음 뭐죠?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중병자가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아니 병이 빨리 낫고 빨리 고침받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말씀 안 하시고 너의 죄의 사함 받는다 하셨거든요. 5절 보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 받는 건 뭐죠?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는 뭐죠? 병 고침 받는 거예요. 둘 중에서 뭐가 더 급하냐 이거죠. 환자나 친구나 사람들은 병 빨리 고침받고 빨리 걷는 게 중요한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죄 사함 받는 거. 이건 뭔가요?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는 거. 우리 생각에 빨리 병 낫고 살아오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게 급한 게 아니다. 너 구원받아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돼. 이게 더 급하다. 이 말씀 확인하신 다음에 병 고쳐주셨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병의 원인 따지면 다 죄 때문이에요. 병의 원인 물론 유전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로 온 병도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보게 되면 병은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게 맞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가운데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배신해서 분리된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보자면 다시 원래 만들어졌던 건강과 영생 가운데 돌아가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죄 때문에 온 질병이 있으니까 거꾸로 말이죠. 죄 문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회개를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순수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병을 고쳐주기 전에 뭘 받죠? 너의 죄사함 받으라. 이게 돼야지만 그 다음에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구원받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 없으니까 회개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고 그 영과 혼과음에 치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갖추게 구하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질병과 약함의 근원되었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지만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건강해졌어요. 큰 은혜고 체험이었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결국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2학년 때 1년 선배가 간암에 걸렸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여름방 중 기도가 또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막 내가 했어요. 간암 말기였는 이 사람이. 근데 그 뭐 비디오 찍어서 다 보여주겠어요. 하라고 했어요. 졸업을 다 했어요.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분께서. 이거 보게 되면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때가 되면 죽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죠? 이 병고집 받아가지고 장수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고침받아도 죽는다. 그러면 이건 사실 완전한 치유 아니지요. 그렇죠? 부분적인 치유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치유는 뭐냐면 구원받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쁘게 영원히 살아야 이게 완전한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지요. 반대로 주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 고쳐주니 여전히 막 지못대로 살아요. 죄상한 말씀도 못하고 주님은 부인해요. 그러면 병 고침받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저주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건강 가지고 나머지 더 많이 하고 구원 분야니까 그건 저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 죄상을 먼저 말씀하신 거지. 이게 해결돼야지만 그 다음에 그렇다고 병 고침은 사온다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사망의 문제거든요. 병은 기도하고 치유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치유됩니다. 하지만 병은요, 병 고침받아도 때가 되면 언젠가 그 병이 아니래도 결국 병이 재발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완전한 치유는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면서 병 고침받아도 노쇠하면 생명이 떠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망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몸의 사망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 몸의 사망, 영원한 사망이죠. 영적인 사망은 뭐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 나눠진 것, 떠난 것, 영적인 사망이고요. 몸의 사망은 뭐죠? 나이 들어서 살다가 노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몸의 수명 다 되면 영혼과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영원한 사망은 뭐죠?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분리가 되고 살다가 때가 몸이 사망돼가지고 주님한테 오잖아요. 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섭니다. 이 시험관 우리가 합격하지 못하면, 패스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그때는 우리가 울어도 못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니냐는 거죠. 잠시 100년 안팎 이 땅에 가면서 병 시달리다가 병 고침받고 감사하고 물론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있을 영원한 사망에 대한 치유가 더 급하니까 중풍병자 고치기 전에 네가 믿느냐 죄상 받았냐 먼저 물어본 그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살다가 뭐 병 고치 막 하여튼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치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요. 그치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라는 것이에요. 살면서 뭐 기도해서 병고침 받았어요. 감사하죠. 부분적인 치유에 한계가 있던 말씀. 이게 생각하고 떠나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급한, 더 오래가고 완전한 치유가 무엇이냐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은 것이 완전한 치유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 이게 진짜 믿으면, 그걸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내 죄 대신 지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실히 믿으면, 그럼 뭐라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완전한 치유받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치유도 받지만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완전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급한 상황 가운데 중풍 문제, 병을 먼저 고친 게 아니고 너의 죄사 문제 먼저 말씀하신 것이에요. 육신만 고치면 살 수 있겠죠, 그죠? 때가 되면 죽지만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완전한 치유함을 구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거치지 않고 천국 가서 완전히 영원히 사는 치유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성경에서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또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주의 이름 위에 살겠습니다. 남은 생명 동안 주님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믿는 사람 살게끔 그래서 건강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건강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기도가 참 할 수 있지요. 고쳐주세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감 받아서 그 건강 가지고 체면 능력 가지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잘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허락하신 영원한 치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치유는요, 이 땅에서 건강에 살다가 끝, 이것이 아니고 이 땅에 건강에 사는 그 위에 허락하신 영원한 치유, 영원한 감사, 영원한 기쁨 구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치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